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언제나 행복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더워서 힘들다 어쩌다 했는데 벌써 긴팔을 입어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저도 자켓을 입었어요. 새벽에는 춥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모든 문제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잠시 덮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만들어내는 진짜 문제가 뭔지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진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악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그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듣고 응답하셔서 살 길을 내시고 또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죠? 조금 안정적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감사해서 죄를 내려놓고 삶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을 되돌아보면 좋은데 여러분 어떤가요? 그때뿐이에요. 또다시 돌아갑니다. 옛날 그 길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똑같이 또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가 해결돼야 문제가 바로잡힙니다.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죄가 쌓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죄를 뿌리치고 벗어버리고 찍어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삶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여러분 안에 내면에 죄가 쌓이지 아니하도록 죄를 항상 멀리하고 벗어버리고 때로는 찍어버리고 잘라내므로 말미암아 신앙과 삶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여호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어떻게 징계하시죠?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십니다. 하나님이 아람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 건지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여호아하스가 간구하였기 때문이에요. 1번을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아하스입니다. 아람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아하스의 간구를 들으십니까? 듣지 않으십니까? 들어서 살려내십니다. 비록 악한 자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들으시고 그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여호아하스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이죠.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삶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와서 기도를 하던, 집에서 기도를 하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던, 눈을 뜨고 기도를 하던 성도에게 있어서는 문제 해결의 열쇠요, 삶의 능력되는 기도의 끈은 그 자리는 결코 양보해서도 안 되고 놓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끈을 항상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더하리라고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99의 의인이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과 의인을 구별해서 죄인은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고 그렇게 멸망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엔 지옥으로 가야 될 그 사람조차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 얻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고 싶은 분, 구원하고 싶은 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싶은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려와봐야 누구만 있습니까?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죄인 한 명이라도 회개시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왜 내려오겠어요? 그 어려운 일을, 그 하고 싶지 않은 일을요. 더럽고 추잡한 죄인들만 가득한 이 땅에 뭐하러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명의 죄인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자신이 하늘 보좌를 모두 내려놓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인 한 명이라도 지옥 가게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아하스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도 않고 자기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금 말건 그대로 방임했던 사람, 그게 바로 여호아하스의 왕이에요. 그런데 아람의 징계를 받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억났던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잘됐다 이놈의 새끼, 어디 한번 당해봐라, 어디 한번 죽어봐라. 우리 같으면 내버려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요, 당장에 구원해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죄인 중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간구하니, 죄인이 기도하니 그 소리를 듣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자녀된 저와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 고통당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간구해도 그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가 삶의 문제 앞에 고통당하고 외치고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시는 거죠.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들으십니다. 그러니 죽는다는 소리를 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죄인이 간구할 때 들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간구하면 안 들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의 자리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날 더워서 핑계댈 수 있었어요. 날 더워서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자가지고 에어컨 틀자니 전기세 많이 나가서 아까워서 못 틀고 선풍기 틀고 하다 보니 늦게 자서 못 일어났어. 네, 그것까지 이해해요. 저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런 말 못 하잖아요. 이불 덮고 자야 될 때가 됐죠? 이제는 그것 핑계대지 않고 새벽에 깨서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죽겠다고 말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를 잡으십시오. 죄인의 간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자녀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봅니다. 5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여전히 죄악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이 멸절을 당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멸절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람에게서 구원받았음에도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벗어나고 돌이키고 찍어서 없애버리고 해야 되는데 남아 있었다는 거죠.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르호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똑같아요.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북이스라엘 왕은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은 건 좋은데 엉뚱한 것에서 한결같았던 거죠. 죄를 저지르고 죄악에 머무르는 것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왕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들이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잠시 돌이켰어요. 그래서 아람의 징계에서, 아람의 침범에서 북이스라엘이 잠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살만하니까 우리처럼 어떻게 했어요? 또 죄길로 돌아갔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고함치고 나 안 살려주면 낭떠러져서 떨어 죽어버리겠습니다 막 협박까지 가면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며 살려주셔요. 그러면 그제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삶을 돌이키고 살아야 될 텐데, 살만하고 이제 문제 없어지면 또 어떻게 하죠? 스물스물 내 안에 감춰놨던 죄악을 쫓아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빠지고 섬김도 내려놓고 설설 지금이 그 시기예요. 10월달이 됐어요. 11월달 되면 이제 머릿속에 빠질 궁리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살만하지니까, 문제 없으니까. 문제 닥쳐보세요. 또 그러면 또 내가 하던 거 그만둬서 이러는가 어쩌는가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것이 반복이잖아요. 이 죄악을 끊어야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걸 못 끊어요. 못 끊고 계속 합니다. 결국 커다란 고통에 놓이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민족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인류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죄의 위협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 내가 왜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왜 여전히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이건 내가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가만히 누워서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죄인이다. 이 안에서 올라오는 죄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자신 안에서 자신을 짓누르고 이끌어가는 그 죄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의 입으로,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을 텐데 그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입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며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공고하다는 거예요.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오늘 괜찮아지면 내일은 더 좋겠지 했지만 내일은 또 다른 죄가 나로 하여금 그를 이끌어가게 됐던 거지요. 그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하듯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신 안에서 꿈틀거리는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바울의 고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안에 죄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 비록 구원을 받아 구원을 누리고 있지만, 구원받았으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싶지만 예수님이 없는 삶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또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없어지지 않은 나의 옛 자아가 끊임없이 다시 살아나는 그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옛 자아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죄가 일어날 때마다, 그럴 때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니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째 삶을 살아요. 죄를 죄로 깨닫고 벗어버리고 도망치고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죄를 품으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멀어진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죄를 발견하면 그 죄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도망치고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해서 죄를 쫓아갈 때가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쫓아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죄를 죄로 여길 수 있으라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의 영적인 민감성이 항상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담배 연기를 여러분들 다 싫어하시지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담배 연기가 이제 점점 확대돼서 어떤 연기든 싫어해요. 연기만 맡으면 호흡이 막히고 말이 잘 안 나와요. 그게 뭐 전을 붙이는 연기든 무슨 연기든 민감합니다. 코에 민감해요. 냄새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살짝 입냄새만 나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저예요. 내색은 안 해요.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숨을 안 쉬고 있어요.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딴소리하면서 살짝 쉬고 또 얘기하고 민감하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민감성이라고 말하고 그런 겁니다.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죄로 구별하고 끊어버릴 수 있고 도망칠 수가 있어요. 두리뭉실하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 보면 똑같이 죄의 그늘에서 그 똥과 같은 밭에서 뒹굴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에 민감하여 끊어버리라는 말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너로 죄가 있다면 그게 당장에 너에게 손해일지 모르지만 끊어버리라는 거죠. 네 눈이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손이 그러면 잘라버리고 이렇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겠죠. 그러나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우럽게 모든 성도님들은 나로 성도다운 삶을 못 살게 만드는 죄가 발견되거든, 여러분 안에서 죄가 발견되거든 손을 잘라버리듯 그 죄를 잘라버림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이 놓였던 그 삶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임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죄를 끊지 못했어요.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 쪽으로 못 내려가게 하려고 뭘 했다고 했어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 섬기라고 했어요. 남쪽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도 자신이 다 세웠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안수르에 멸망할 동안 단 한 번도 허물어진 적이 없어요. 예후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엘리사의 기름 부음 받아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어떤 일만은 하지 않은 줄 아세요? 산당만은 허물지 않았어요. 4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날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북이스라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겉만 잘라서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잡초가 그러지 않아요? 잡초가요, 위만 잘라낸다고 없어질까요?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알잖아요. 아니, 집에 있는 텃밭만 가꿔봐도 알아요. 위만 잘라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없어지죠? 뿌리까지 뽑아야 합니다. 밭을 뒤엎어서 뿌리가 말라 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못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왕만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그 왕족, 귀족, 나라 전체가 멸망할 때까지 죄악의 밭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죄의 강력한 영향력을 잘라내려고 한다면요, 진짜 말 그대로 손과 발을 잘라내듯이 죄를 단절해서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끝날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 단 한 명도 산당을 없애지 못했어요. 한 명도 나서서 그것을 행한 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깊이 뿌리 박힌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물들이는 거예요. 그 물이 조금씩 내려와서 어디까지 물들였을까요? 남유다까지. 나중에도 똑같이 멸망해요. 같은 이유로 그렇게 멸망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죄가 뿌리 뽑지를 않으니까 가족이 죄 가운데, 한 지역사회가, 결국은 한 나라가 죄 가운데 물들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어버려야 할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자기만 죄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한 나라가 전체가 다 죄로 인해 멸망합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남미에 보면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범죄자들이 들큽니다. 마약 카르텔. 젊은 애들, 어린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NGO의 리더가 돼서 세상을 돕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카르텔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사회 자체가 범죄화 되는 거예요. 그걸 뿌리 뽑지 못하니까 공무원들부터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까지 전부 다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건 말건 자기 배만 채우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차에 금목걸이 들고 다니는 그런 범죄자를 어린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오늘 봤던 그 사람이 내일 차에서 총 맞고 죽어 있어도 그들의 꿈이 뭐냐? 저렇게 죽어도 똑같은 자가 되어서 하루를 살아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범죄를 끊지 못하니까 나라 전체가 죄악에 시달리는 거예요. 국민이 다 죽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끊지 못하고 파괴하지 못하면 혼자만 죽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워진 가정이 죽습니다. 똑같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무너지는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부패하고 죄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면요, 교회 볼 것 없어요. 이 땅의 지도층을 보면 알아요. 이 국정감사나 청문회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기독층의 인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드러나잖아요. 청문회 한번 해보면 얼마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 잘 되면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복 받았다고 얘기해줘요. 돈 벌었다고 복 받았다, 성공했다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한 사람이 교회가 무너지니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겁만 번지르하게 되는 거지요. 북이스라엘이 산당을 그대로 남겨뒀어요. 금송아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한 번쯤 개혁이 일어나긴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은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성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서 배워야 돼요. 죄를 품고 있는지, 죄를 죄로 여기고 있는지, 그 죄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당해봐야 아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 알잖아요. 여호아스를 봐야 되는 것이고 여로보암을 봐야 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 전체의 왕들을, 그 나라를 보면 돼요.
죄를 뿌리 뽑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끌어안고 살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나님을 안 믿으면 상관없어요. 원래 다 그렇게 살다가 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달라야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남들은 다 옳다고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봤을 때 죄라고 생각하고 악이라고 여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야, 바보 같다. 왜 그걸 끊냐? 왜 그걸 그만두느냐?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린다고 한다면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내 가족이 무너집니다. 내 가족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악으로. 교회가 죄악을 무너지면 그 사회가, 그 국가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남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발견되는 죄가 있다면 아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누려온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달콤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요, 항상 나에게 악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게 뭐예요? 못 먹을 과일이었습니까? 썩어서 못 먹을 과일이었어요? 아니에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했던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분간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별 문제 안 생기니까 잘 살고 있느니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살면서 깊이 죄악에 뿌리 박아 나중에 죄를 깨닫고 뿌리 뽑으려고 하니까 뽑아지지 않는 거죠.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하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열왕기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새벽마다 보고 있잖아요. 곧 멸망의 직전이 가까워요.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잡초처럼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기도하시면서 찾고 잘라내고 뿌리 뽑고 뒤로 도망치고 내려놓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죄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의를 쫓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